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주목 집사님한테 박수 한번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부터 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오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셨대요. 지금도 목이 안 좋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못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설교를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가능하시면 조금 가까이 계신 분들은 멀리 계시면 할 수 없는데 눈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손을 잡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손을 잡으시고 눈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어색하신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차 안에서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 주 동안 있었던 얘기를 듣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 대단한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을 겪은 걸 들으면서 그 얘기를 전해주는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냥 외국에 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딱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는 아닌데 외국살이 때문에 힘들고 또 생활인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어려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참 마음이 짠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 그래도 이제 새벽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성도님 이름을 떠올리면서 얼굴을 떠올리면서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7개월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의 나름의 살아오신 이야기들도 듣게 되고 그리고 한 분 한 분께서 겪으셨던 그동안의 일들을 기억을 하고 또 지금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다른 기도 막 이렇게 많이 하기보다는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는 거 아시지요. 그 기도만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독일에 굉장히 젊으신 나이에 당시에 해외여행도 쉽지 않고 외국에 가서 산다는 거는커녕 여행하는 것도 상상이 안 되던 시절에 젊으신 나이에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젊은 나이에 나오셨는데 하다 보니 벌써 백발의 어르신이 되게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사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고생스러운 일들이잖아요. 그 일들을 다 겪어내시고 또 외국살이의 그 힘든 걸 다 지켜내시면서 자녀들을 키우시고 오늘날이 오기까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지금 편찮으신 분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젊으셨을 때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몸에 병까지 드시고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는 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그런 것도 짠하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 또 우리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 생각하면 아이고 부모 형제 버리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여기 나와서 장래가 탁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씩 가족 생각날 때마다 전화 드리면 언제 끝나니? 언제 돌아오니? 그런 부모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시지 말라고 잘 지내고 있다고 밥 잘 먹고 있다고 실제로 잘 먹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집밥만한 게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도 혼자 묵묵히 그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고 나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갔을 때 저희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무당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제대로 된 무당은 큰 무당은
정말 제대로 된 영매는 사람의 영혼을 마주하기 때문에 예전에 특별히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한을 자신이 다 들어주고 그걸 또 살피려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독한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그게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비유컨대 앞으로 목사가 되려고 결심하는 너희들도 자네들도 정말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픔과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무속인들이 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문득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중보기도 하면서 또 가끔씩 카톡이랑 전화를 드리면서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제가 드릴 수 있는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진정한 위로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고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본문은 떠오르지 않고 그 말만 계속 제 가슴 속에 맴도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모르겠어요. 제가 갑자기 오늘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나는 괜찮은데 아무렇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왜 그러지? 우리 목사님이 좀 힘드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는지를 알려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반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은 분명히 주셨는데 본문은 딱 떠오르게 해주시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라는 메시지 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게 만드셨는데 정작 이번 주 설교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원래 제가 계획하고 있던 설교가 있었는데 위로의 설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놓고 이제 위로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본문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 앓고 있다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신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늘 볼 때마다 익숙한 본문이잖아요. 많이 읽었던 본문이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본문을 위로의 메시지로 보기보다는 이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 관한 본문으로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위로의 본문으로 주셨을 때 좀 의아한 생각도 들고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원래 사역을 많이 하시던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나서 가시냐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던 도중에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셔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쉼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이 있는 그 우물로 다가옵니다. 누구일까요? 한 여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여인이 온 시간이 언제였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로 온 시간이 6절에 보면 때는 오정쯤이었다. 여기서 오정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걸 우리 시간 개념으로 하면 정오의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낮 12시. 여러분들 정오가 어떤 시간입니까? 해가 가장 위에 떠 있는. 우리 어제 굉장히 더웠죠? 어제 햇볕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나요? 전 잠깐 햇볕에 나가 있었는데 잠깐만 있어도 굉장히 더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과 달리 이스라엘 지역은 또 중동 지역은 또 사막이 있는 지역은 낮에는
도저히 돌아다닐 수가 없는 굉장히 뜨거운 날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시에는 사람들이 물을 뜨러 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낮 12시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왜일까요? 12시에 하필이면 물이 떨어져서일까요? 너무나 급해서 지금 물이 딱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녀가 12시에 아무도 물을 뜨러 오지 않는 그때에 우물로 찾아온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한국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물은 어떤 곳이냐, 단순히 물을 깃는 곳이 아니라 아녀자들이 와서 물을 기르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친목을 나누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에 하필이면 사람들이 가장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가장 뜨거운 정오에 그녀가 이곳에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게 해서 왔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누가 계셨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물을 다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사실은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피해 다녔고,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왔는데 한 낯선 남자가 있었고, 그것도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있는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자가 말을 걸어온 것도 당시로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유대 남자라고 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는 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굉장히 서로를 증오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이 됐는데, 그때 아수르라는 나라의 정책이 굉장히 잔인한 정책이었어요. 다시금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배한 나라,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먼 곳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곳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서 같이 지내게 만들어요. 민족의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봉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민족을 섞어놓는 정책을 아수르는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의 중요함, 신앙의 순수함을 중시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의 피가 섞인, 도저히 순수한 자신들의 혈통과는, 또 종교적으로 순수함을 지키고 있던 자신들과는 달리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방적인 종교를 받아들인 이방인들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도 사마리아로 지나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옆으로 우회해가지고 굳이 멀리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의 남자인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또는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금기시되던,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던 것들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과 늘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늘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세리와 같은 사람들, 당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가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우물 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오셔서, 사실은 먼저 기다리고 계셨죠. 먼저 기다리고서 이 여인이 오기만을 기다리시고, 이 여인이 왔을 때 대화를 건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가 왜 사람들을 피하고 홀로 대낮에
우물로 왔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물을 달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단지 불편해하고 있는 그녀에게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녀가 예수님에게 생수를 달라고 청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이 인생에 있어서의 목마름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여인이 겪고 있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넌지시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런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떠먹는 우물물은 마시면 다시 목말라지지만 예수님께서 주는 생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럼 나에게도 생수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좀 놀라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놀랍다기보다는 좀 어색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내가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넌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여인이 그럼 저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럼 자연스러운 얘기 전개는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마, 이게 자연스러운 전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경책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15절에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생수를 주겠다고 하셔서 생수를 주십시오 했더니 그럼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남편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너무나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근원적인 문제, 생수를 얻지 못하고 늘 존재로서 한 가녀린 여인으로서 안고 있던 그 궁극적인 문제에 이 여자 스스로 찾아냈던 해답이 남편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결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동안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도 못했고 오히려 이 여인을 더욱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더욱더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더더욱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사회로부터 고립되게 만들고 더더욱 이 여인의 삶을 힘들게 만든 그 원인이 바로 남편이라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지금까지 남편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잘 못 들었어요. 네, 실제로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5명의 남편 이후에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심지어 정식 남편도 아닙니다. 한 번도 쉽지 않은데 2번, 3번,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3번까지는 이혼이 그래도 허용이 됐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남편을 바꿔가면서 그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계속해서 남편을 바꿔가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의 삶은 행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찌 보면 그 남자들에 의해서 더욱더 많은 고통을 당했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근원적인 외로움, 자신의 삶의 근원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이 남편, 남자들을 통해서 자신은 그 어려움과 외로움과 그 인생의 힘듦을 해결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것은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5명이나 남편을 바꿔가며 그리고 6번째 다른 사람하고 사는 사람을 바라보는 당시의 시선은 어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결국 자신의 그런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대낮에 한낮의 뜨거움 가운데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서 물을 뜨러오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실 그녀는 겉으로는 물을 뜨러왔지만 어쩌면 자신의 영적인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자신의 존재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기다리고 계셨고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남편 얘기를 꺼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녀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해결책이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녀가 이제는 온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장면에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남들은 모르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남들은 모르는 혼자만의 어려움과 아픔, 고통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것들로 애써 채우려고, 다른 것들로 애써 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내 문제를 임시로 덮어놓고만 있는, 내 노력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생명을 증명한 진정한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어쩌면 지금껏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 위로받진 않았는지 한번 스스로를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질만을 쫓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해 가면서 성적인 쾌락 또는 타락한 삶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마시면 잠시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돈이 들어올 때는 뭔가 될 것 같지만 돈의 노예가 돼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오히려 돈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인생, 처음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같았지만 쾌락의 노예가 돼서 점점 더 피폐해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많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얼마 전에도 재산이 수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 한 기업의 사장이 자살을 하는, 스스로 삶을 끊는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수많은 명예와 수많은 인기를 누리던 유명 인사들이,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때 사실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약을 먹고 있다 그러고, 공황장애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기가 두렵다 그러고, 그래서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고 대중들로부터 보여지는 모습과는 다른 자신의 공허한 모습 때문에 고통 속에 산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녀의 문제, 이런 사람들의 문제의 본질을 예수님께서는 뚫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을 반드시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수만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만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깐의 위로는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갈증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우리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시고 그 문제의 근원을 건드리시는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이후에 전개되는 대화를 보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본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알아보게 됩니다. 사실 예언자는 아니고 그가,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였지만 그는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언자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대화의 흐름은 사실 되게 어색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여인이 다가왔을 때 물을 다오라고 하다가 여인이 어떻게 저한테 말을 거십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영원한 생수를 달라고 했을 텐데, 그래서 생수를 달라니까 그럼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고,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여인은 예언자시군요 라고 얘기하고, 예언자라는 걸 알고 나서는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게 옳습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색한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수를 주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던, 재물이 됐든 명예가 됐던 남자가 됐던 그런 것들,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한 것을 방해하는,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야 하며, 그리고 이 여인의 마지막 질문처럼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존재의 가장 어려운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 존재의, 그 영혼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어색한 대화의 마지막 종착점이 예배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참 인간적으로 짠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위로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주실까라고 생각할 때 참 의아했으나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내용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 그것은 주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가장 궁극적인 우리를 회복시키는 위로가 될 수 있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참으로 예수님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들을 온전히 맡긴 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 생명,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계십니까? 온전히 예배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직까지 혹시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누구나 겪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다면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예배가 회복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희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얼마나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예수님 앞에 나의 가식적인 모습, 나의 감추어진 모습을 내려놓고 온전히 내 모습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오셨습니까?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위로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화해드리고 신방해드리고 잠시 인간으로 드릴 수 있는 위로는 짧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또 오늘부터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섬김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서 바로 세워짐으로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실한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하시고 새로운 기쁨, 영원한 생명, 정말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주보에 제가 적어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사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진정한 위로, 진정한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만 재물 얻기를 구하고 명예 얻기를 구하고 오히려 유명해지기를 구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조금도 알지 못한 채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헛것을 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고 오직 주님께 성령을 구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있는 생수를 구하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참 위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1절만 다시 한번 전해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아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한번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물가에 찾아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갈급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것을 쫓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매주 교회에 나오고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된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아서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에 한번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잠시 갈증을 해결해주고 하지만 또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쫓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근원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됨의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끊어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통해서, 생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의 본래적인 자아가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만드신 그 모습대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성령으로 공급받는 아버지 하나님, 갈급함이 해결된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것을 찾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 습관적으로 왔다가 그냥 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참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단지 잠시 잠깐 사람이 주는 위로를 받고만 떠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을 찾아야 하고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이르진 못한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이곳에서 사람이 주는 잠깐의 위로만에 만족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참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